네, 오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놀랄 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재용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재용 씨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닌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재용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고 그 비자금을 소유한 것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 돈이 없다고 버텨가지고 1억 정도 돈을 냈다 그래요, 벌금을. 그리고 나머지는 일명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는 일당 400만 원짜리 봉투 접는 그걸로 벌금을 대신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기로 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전기고문 기술자였던 이근한 씨도 목사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전재용 씨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면 그의 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축복해줘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다니고 가장 잔인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어도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사를 대할 때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그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복된 삶의 모습 4가지, 그리고 화 있는 삶의 모습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복된 삶의 모습, 복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그런데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복된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과 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반면에 화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화의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주님은 제자로 세움을 받은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의 길을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더 다른 이야기, 우리의 기대와 더 멀리 떨어진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너희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세움을 받은 12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무슨 칭찬받은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다 악한 자들도 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라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 하나 쉬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보통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이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제가 뺨을 맞는 건 고사하고 운전하다가도 흥분하고 열이 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말고 뺨을 맞으러 가자, 성도들에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여러분에게는 왜 이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우리의 본성, 제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가 잘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어서 원수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야 돼요? 코가 깨져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과 반대로 살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을 고문해서 죽이고 나를 배신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건지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원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가 정말 그런 의미의 원수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의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가 어떤 사람들일까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명확해야 우리가 사랑을 하든 축복을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자, 이 원수가 누굴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원수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기록된 너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12명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이제 제자가 된 이 12명과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복음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5장 30절인데요.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누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누가는 지금 5장부터 6장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 시작과 함께 예수의 편에 선 사람들과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만 걸려라.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치로 두었던 관습과 규례를 깨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곱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치인 복된 사람과 세상의 가치인 화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들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율법과 연결된 가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금식하고 돈을 좋아하며 죄인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부유하고 배부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잘 사는 것, 배부르고 부유하고 칭찬받는 것,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길, 원수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지켜야 했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치가 서로 대립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반대되는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너희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비난과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들, 너희를 그렇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원수는 하늘의 가치를 막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건 아는데 우리의 발 하나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담겨져 있고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권선징악이고 복수혈전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언젠가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그 날을 소망하고 힘을 키우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이 원한을 꼭 갚고야 말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고 자매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한 구역 안에서 교제하고 몇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소송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두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속이 시원하고 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다 힘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으로 싸움을 걸어오지만 신자는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인간적인 차원의 복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실 것이고 내 억울함의 문제도 풀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 뒤인데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신자가 보여주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싸우게 하고 힘을 힘으로 대결하게 해서 우리도 원수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힘을 힘으로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가치,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신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 다가오고 악한 것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우리의 이 싸움, 그 싸움에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그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옳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갖게 되는 질문은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원수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의 원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그 폭행을 당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으니까 왼뺨을 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다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은 성경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숨겨놓은 것까지 다 가져다가 도둑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내 책상에서 누군가 셀폰을 가져가는 것을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해서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이패드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좀 더 큰 범위로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용서와 사랑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제사의 모습으로 가장 잘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고백한 사람이 가져온 동물을 태우거나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니느웨에서 전한 요나의 메시지도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하심은 죄인의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역시 회개하라라는 거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는 로마인들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벌하시겠다라는 상징이고 표본인 거죠.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미안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의와 정의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도둑이 들어오고 셀폰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것임을 알고도 하는 것이니까 죄이고 그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원수된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7절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였지만 이제 은혜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힘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다가오지만, 힘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기에 그 은혜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낮추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전의 나의 모습도 악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입은 자의 그 길을 가겠다고, 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모습, 그 노력,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